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곧 있으면 8월 달에 세계적인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 리오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을 벌써부터 고대하며 이 여름 밤을 이 올림픽과 함께 시원하게 지내려고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하여 선수들은 지금도 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면서 그렇게 이 올림픽을 준비하며 훈련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태능 선수촌에 가서 그들이 이제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힘들게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막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운동하고 밤 늦게까지 잠깐 밥 먹고 쉬고 하루 종일 훈련을 받으며 굵은 땀방울을 쏟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훈련 받다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기까지 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막 눈물을 흘려가며 이빨 칵 깨물고 막 힘들어갖고 막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훈련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을까요?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막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왜 그렇게 힘든 훈련의 과정들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메달을 위해서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 그 목표가 있고 그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훈련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훈련을 이겨내고 내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저 시합에 나가 이기면 나에게 금메달이 온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 선수들은 남들 그 나이 또래, 지금 그 선수들 대부분 보면 20대 한창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 또래 다른 친구들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재밌는 거 해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 태능 선수촌에 그야말로 거기에 고립되어서 하루 종일 땀방울 흘려가며 눈물도 흘려가며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금메달의 소망, 내가 승리해서 그 금메달을 따겠다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이 금메달이라는 것은 그런 훈련이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나
아니면은 또 뭐 금메달 얻은 여러 우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또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연습 안 하고 훈련 없이 그냥 덜렁 시합 나가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 달리기 선수 가운데 뭐 그 우사인 볼트 이런 선수들 보면 흑인이 정말 달리기 잘하죠. 뭐 시합 때마다 보면 맨날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면서 꼭 무슨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합에 나가서 달리는데 그래도 1등 합니다. 그런데 그 우사인 볼트 선수도 훈련 없이 그렇게 뛰느냐? 아니죠. 평소에 그도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런 훈련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시합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주어지는 그런 금메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노력과 피땀,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 금메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늘나라 하나님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 영광, 그 영화의 자리가 그저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길이 아니란 것이죠. 거기에도 분명히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드라마 많이 보시죠? 우리 장로님이나 남자 집사님들도 드라마 자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한국 드라마들은 공식이 있습니다. 꼭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드라마를 안 봐도 중간에 이렇게 대충 봐도 아, 저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며칠 뭐 드라마 빼먹고 이렇게 봐도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대충 이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에. 그게 뭐냐? 주인공들은 꼭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꼭 뭐 재벌에 숨겨둔 아들 아니면은 뭐 재벌의 아들이었는데 버림받았다든지 뭐 유괴당했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원래는 재벌 집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지금은 아주 뭐 힘들게 어렵게 없는 집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이 재벌 아들이나 아주 잘난 그런 사장님, 뭐 실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고 사랑에 빠져들죠. 실장님이 괜히 아무것도 없는 주인공을 사랑합니다. 물론 주인공이니까 얼굴이 예쁘기도 해서 사랑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옆에 꼭 그 사랑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악역이 등장합니다. 뭐 나중에는 이게 뭐 보통 보면은 이 배다른 주인공과 배다른 형제 아니면은 주인공 대신 누군가가 뭐 끼워 넣어가지고 그 자리가 맞바꾼 그런 누군가 뭐 이런 뭐 얽히고 설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꼭 그 악역이 주인공을 맨날 괴롭힙니다. 보면 볼 때마다 괴롭힙니다. 이 뺨때기 때리는 건 뭐 둘째고 요즘은 뭐 김치로 뺨때기 때리고 뭐 그런 드라마도 나온다 그러대요. 뭐 그런 식으로 막 괴롭히죠. 뭐 갑자기 점 하나 붙이고 나와갖고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인공을 막 괴롭히죠. 그런데 주인공은 그 괴롭힘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뭐 실장님 아니면 회장님하고 이 결혼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 한국 드라마의 공식이죠. 그런 것처럼 이 주인공은 늘 고생합니다. 악역이 나와서 이 주인공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이런 악역이 없으면 드라마가 밋밋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꼭 이 그 악역이 나와서 주인공을 못살게 괴롭혀야지 드라마가 재밌고 극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란 거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있어야만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그 영광이 그냥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반드시 이 고난을 받아야만 이룰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은 이 고난에, 지금의 고난에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이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며 감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 상속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는 영광을 얻기 위한 그 길을 거치기 위해 고난이 반드시 있고 그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그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견디기,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고난도 장차 올 우리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기꺼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감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고난을 주시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지, 그냥 쉽게 주시면 될 걸, 어차피 주실 거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냐 말이죠.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냐 말이죠. 뭐 어느 불신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참 나쁜 신이고 참 얄미운 신이다, 정말 악독한 신이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그러면 왜 고난을 주시느냐?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고난, 이 허무한 것에 대한 굴복,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느냐?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냐? 왜 이런 허무한 것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내던져 주시느냐? 그 이유는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 피조물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높을 수 없는 존재가 나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복과 지금 나의 이 위치, 지금 나의 이 모습,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 이런 착각에 우리가 자꾸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 없어도 난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 내 능력 이만큼 있는데, 내 혼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만큼 잘 사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 죄,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불신의 자리에 서며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 내 능력, 내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달려가지만 그 마지막에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런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런 고난이 연속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그런 고난으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그저 그냥 왔다 가는 삶,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부어라 마셔라,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확 죽어버리고 말지 하면서 스스럼 없이 생명을 내어던지고 목숨을 내어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뿐이라면, 그렇게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버릴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면 참 덧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역사하시고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바로 그 순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살 희망과 의욕도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너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있다, 거기까지가 너의 한계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나만 따라오더라,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이끌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요, 은혜를 위한 통과 의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죠. 죄인인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절망의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아이고 그래 고생 좀 해봐라 하고 하나님 그냥 팔짱 끼고 계시며 룰루랄라 하고 계실까? 그건 아니죠.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답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뭔가 확실한 증거를 딱 보여주시면 야 저거구나 하고 그걸 보고 달려가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군대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합니다. 방해 갔다 온 주제에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데 예, 방해도 뭐 군 생활을 합니다. 비록 출퇴근은 하지만 이 군대에 가면 이 말년들은 군대 생활이 즐겁습니다. 왜냐?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말년 이 고참들은 새로운 신병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시키는 게 있습니다. 신병 하면은 신병이 뭐 이병 누구 하면서 뒤에 꼭 다는 게 기상하면서 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며칠 남았습니다. 그러면 누구 병장님은 이제 제대가 뭐 28일 남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장은 그 얘기 들으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이제 28일 그 다음날 되면 27일 남았습니다 하면 27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뭐 그러면은 뭘 해도 즐겁습니다. 물론 뭐 고참이니까 뭐 크게 고생할 일도 없지만은 그러나 군생활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제 뭐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보름만 있으면 제대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군생활이 즐겁죠. 그런데 이제 막 군대 들어온 신병들은 어떻습니까? 천연병들은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 날이 너무 멀거든요. 언제 제대할지 까마득하거든요. 요즘은 군생활 2년이죠. 2년 뭐 날짜로 치면 600 며칠 남았죠. 자고 일어나도 600 며칠, 또 자도 일어나도 뭐 그래도 600 며칠, 뭐 한 달 지났는 것 같았는데도 뭐 아직도 600일, 뭐 한 100 며칠 지났는데도 500 며칠. 근데 뭐 저쪽 병장은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7일 뭐 보름 이카니까 막 그거 비교하면 막 까마득하죠.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뭔가 끝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요 날 끝난다, 여기까지 끝이다 하고 끝을 보여주시면은 아 거기구나 하면 정말 막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데 안 보여요.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안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언제 마칠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성령이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옆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바로 그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우리는 기꺼이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의의 자녀로, 이제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가 있기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 변화의 대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변화, 개혁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신교 신앙입니다. 이 천주교, 구교와는 달리 개신교라 그러죠. 이 개신교가 무슨 의미냐? 개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바로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야 되기에, 일어나야 되기에, 그 목표를 향해 그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번데기가 그냥 번데기로 있으면 힘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려면 누에고치를 틀고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 누에고치를 찢고 나아야지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나의 길임을,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임을,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그래서 거기서 소망을 얻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힘이 듭니까? 어려우십니까? 날마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이 시간 집에 편안하게 오늘도 직장생활 하시고 퇴근하시고 집에서 편안히 발 뻗고 쉬어야 할 이 시간에 급하게 밥 한 술 겨우 먹고 그나마 그 저녁도 못 드시고 또 예배 시간 돼서 부랴부랴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냥 집에 편안하게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켜놓고 재밌는 TV 보면서 맛있게 편안하게 밥 한 술 뜨고 그렇게 쉬고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의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주와 함께 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덧입어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새 힘 얻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려야죠. 그 능력을 얻어야죠.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새 힘 얻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더 큰 고난일수록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절망하고 낙심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계를 느끼고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 누리며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며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되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은혜 구하며 주님의 은혜 바라며 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살이이지만 장차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 힘 얻고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셔서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이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